오늘 말씀은 내 면류관을 던져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듯이 요한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환상을 통해서 본 것을 기록한 영적인 내용입니다. 3장까지는 비교적 그래도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크게 없었지만 이제 4장부터는 그런 많은 내용들이 우리 이성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계시록은 예언적인 내용을 상징적인 표현으로, 즉 성경의 언어와 성경의 숫자를 통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언어와 세상의 숫자를 가지고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시록의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 또 이 성경 내용은 마지막 때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는 반드시 이 계시록의 말씀이 어렵다고 해서 피하거나 접어두는 것이 아니고 더 분명하게 마지막 때를 대비하도록 성도들에게 교회가 전해야 될 말씀인 것도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러니까 사람의 지식으로 쓰여졌으면, 사람의 이성에서 나오는 자기 생각으로 이 글을 썼으면 우리가 이해하는데 거의 어려움이 없습니다. 못 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손으로 쓰기는 했지만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성령의 주시는 음성을 받아서 쓴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지식으로는 그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논리로 합리적으로 이 성경을 해석한다 해도 그것이 만약에 성령이 주시는 것이 아니면은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아무리 사람의 이성적으로는 맞지 않고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라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맞는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은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분량만큼만 나가야지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는 것을 억지로 해석하려고 더 나가게 되면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성령께서 나에게, 교회에,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지 않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을 못 깨닫는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생활에 지장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것을 때가 될 때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사람이 깨달을 믿음의 분량이 될 때 깨닫게 해주는 것이지, 어린아이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준다고 어린아이에게 유익하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알지, 아직 그 어린아이 때는 알아서는 안 될 것은 가르쳐 주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해로운 것이에요. 더 죄를 가르쳐 주는 것이 되죠. 그러나 어린아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이런 점을 알아야 되겠다 할 때 가르쳐 줄 때 그에게 유익한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은 다 때를 따라 가르쳐 주기 때문에 성경을 무리하게 자기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억지로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욕심으로 풀려다가는 오히려 잘못되어서 사단의 미혹을 받아 엉뚱한 데로 빠지는 위험성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그래서 베드로 서신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모든 편지는 신약 성경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쓴 서신서지요.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성경에 들어는 어려운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는 누구에게 어리냐? 영적으로 무식한 자들에게 어려운 거예요. 그거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아직 믿음이 따라가지 않고 성령의 깨달음이 없는 무식한 자들과 그 다음에 굳세지 못한 자, 믿음이 아직 굳지 못한 자, 그런 자들에게는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려운 것을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려다가 망하는 자가 있다.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망하는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계시록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 억지로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풀려고 하다가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계시록 성경을 멀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을 두려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읽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음 자세를 겸손하게 성령께 의지하는 자세로 계시록 성경 말씀을 보라는 것이지, 그 성경 말씀 자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다 어렵다는 뜻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까지 3장까지 주님은 요한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7 교회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권면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또 회복할 수 있는 권고도 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4장부터는 이제 이런 일 후에는 요한에게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요한을 하늘로 올라오게 해서 하늘에 있는 천상교회라 그러죠. 하늘에 있는 하늘교회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뭐냐? 이 마지막 때 이후에 되어질 일을 요한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일 후에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교회에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요한을 대표적으로 불러서 그거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삶이 어때야 되며,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며,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가, 그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장차 가게 될 교회가, 영원한 교회는 이 지상의 교회가 아니고 하늘의 천상교회입니다. 하늘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무엇을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는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그냥 이 교회에서 먹고 사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 사는 것이 아니고 때가 되면 다 우리는 하늘의 교회가 이제 옮겨집니다. 땅의 교회에서 천상교회로 옮겨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장차 하나님 보좌에서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하늘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땅에서 미리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하는 것을 준비하는 곳이 바로 이 지상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4장부터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늘교회가 어떤 것이며, 진정한 교회의 모델이 하늘교회고 그것을 연습하는 곳이 지상교회라고 하면은, 진정한 오리지널, 정말 표본이 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앙생활을 경배하고 예배, 온전한 예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모습이 어떤 것이고, 또 나중에는 하나님의 장차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이것을 모르면 그냥 이 땅에서 아웅다웅하면서 조금 더 욕심을 차리고 이 땅에 목을 메고 살 텐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땅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가 없단 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근본 회복이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며, 그것이 그 교회의 회복과 성도의 회복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배워서 신앙을 새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천상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또 천상교회의 사도 요한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요한은 계속 영적으로 열린 눈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보았습니다. 요한은 열려있죠, 눈이. 그래서 먼저 요한은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요한은 하늘에 열린 문을 보았어요. 아무나 보는 것은 아니죠. 하늘을 보니까 문이 쫙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문이 열린 그 하늘로부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는데, 뭐라고 들렸냐면,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하늘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셔야만 들어갑니다.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억지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도 요한과 같이 먼저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자만 들어갈 수 있죠. 이 지상교회와 차이가 이겁니다. 이 지상교회는 자기 발만 있으면 오고자 하는 사람은 항상 문이 열려 있어요. 지각하는 사람에게도 열려 있고, 조는 사람에게도 열려 있고, 회방하는 사람에게도 열려 있고,
모든 사람에게 지상교회는 문이 열려져 있어요. 언제든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교회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영부영한 사람도 하늘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그런 사람도 하늘의 교회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늘의 교회도 늦게 지각하는 사람도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무들 다 되면은 열자가 없다 그랬어요. 5 등불을 켜지 않는 5 처녀가 늦게 와서 문을 열어달라니까 이미 닫혀서 열어주지 않아요. 이게 하늘교회의 특징입니다. 이 땅에서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실한 연습, 하나님께 중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연습. 이 땅에 있는 교회는 그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중심,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교회를 통해서 그걸 연습하게 하는 것이.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는 문이 열려져 있어. 문이 열려져야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문이 열려진 다음에도 문이 열려져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주님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떼들을 우리에서 내놓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서 인도한다 그랬어요. 문이 열려놓고 모든 사람이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름을 부르시는 사람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 천상교회는 바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앞에서 우리가 봤죠. 흰옷을 입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영으로 들어가는 세계. 우리 육신으로 들어가는 교회가 아니죠. 죽은 다음에 육신은 이 땅에 남지만 우리 영이 들어가는 교회. 그런데 사도 요한은 지금은 죽어서 들어가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육신은 아직 죽지 않고 이 땅에 있지만 사도 요한이 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의 상태가 하늘문을 들어가서 하늘 보좌로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이 열린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미리 하늘의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고 천국도 갔다 올 수 있고 지옥도 볼 수 있고 하나님 보좌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린 육체로 간다면 안 되겠지만 사도 요한처럼 성령에 감동된 상태에서 영이 열린 사람은 영으로 갈 수 있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요한을 하늘교회로 오게 하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이고 하늘교회에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거를 보여주리라고 불러보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이 하나님이 하실 마지막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교회는 예배가 무엇이고 마지막 때를 어떻게 대비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그것을 가르쳐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요한이 말하고 있죠. 요한은 즉시 성령에 감동된 상태에서 하늘로 올라갔더니 그 하늘에 한 보좌를 보았습니다. 이는 온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보좌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천상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도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첫째는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두 번째는 영이신 성령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영의 말씀이 없거나 교회 건물은 화려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그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보좌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이 볼 때 그 모든 그 가운데 중심에 가장 핵심적인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것이죠. 그런데 자세히 사도 요한이 자세히 보니까 그 주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느냐면 마치 벽옥과 같고 홍보석 같았다.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깨닫게 해주는 대로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벽옥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 영광을 표시하는 그 벽옥과 같은 모습을 나타내시고 홍보석은 하나님의 심판의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영광을 가지고 계시면서 모든 만물을 심판하는 권세자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 보좌 주위로 또 보니까 무지개가 쫙 둘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무지개 모양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녹보석 같았다고 했습니다. 무지개는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것이 있겠죠. 창세기에 보면 노아에게 홍수 심판 후에 노아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표징으로 무지개를 두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무지개는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언약, 쉽게 말하면 말씀, 약속이죠. 하나님의 보좌에서는 무지개가 항상 임재하고 있다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보좌에서 통치를 하는데 통치의 기준이 있어요. 무슨 기준? 하나님이 이미 사람과 언약한,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과 언약한 말씀을 가지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심판도 하시고 축복도 주시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를 주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천상교회 가서 우리를 뭘로 근거로 상급도 주고 칭찬도 하고 또 심판도 하는가? 바로 하나님이 이미 주신 무지개의 언약,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기가 나름대로 마음대로 살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 앞에 나섰을 때는 하나님은 기준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너 어떻게 했느냐? 내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 어떻게 했느냐? 내가 이렇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직지근하게 토해버린다는데 내가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는데 네가 어떻게 했는가? 이미 주신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좌에서 심판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왜 교회가 말씀을 선포합니까? 듣고 흘러버리고 잊어버리라고?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나 그때 몰랐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핑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몰랐다고 변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지키게 하고 순종하게 해서 순종하는 만큼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게 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이 지상교회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보좌 주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본 것을 말하고 있죠. 첫째, 하나님 보좌를 살펴봤더니 그 주위에 24장로가 있었는 것을 봤죠. 하나님 보좌를 봤더니 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주위로 24개의 보좌가 또 있는 것을 봤어요. 보좌는 왕자죠. 보좌, 왕이 앉는 자리를 보좌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보좌 위에는 보니까 24명의 장로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24명의 장로는 이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다 의미가 있지만 또 이 지상의 숫자 개념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모은 숫자라고도 볼 수 있고,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았는데 어떤 모습을 하고 앉아있느냐 하면은 모두가 다 흰옷을 입었어요. 검은 옷이 아니라 하얀 흰옷을 입고, 또 머리에는 보니까 보좌에 걸맞게 금면류관을 다 쓰고 있었어요. 금면류관은 누가 쓰는 것입니까? 왕이 쓰는 것이죠. 보좌에 다 앉아 있어요. 우리가 이미 7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다 보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다 본 바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4대 교회를 볼 때 4대 교회에 하나님이 무슨 언약을 주셨냐 하면은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흰옷을 입게 하겠다는 언약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럼 이 장로들이 흰옷을 왜 입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말씀에 근거해서 이분들은 지상의 땅에 있는 교회 생활을 할 때 이미 믿음으로 이 세상 죄와 싸워서 이기고, 믿음으로 이기고 세상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긴 승리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만 이 흰옷을 입혀서 그 보좌에 앉혀주신 것이죠. 흰옷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된 의의 옷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지상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고 정죄를 지키고 믿음을 지킨 사람만 흰옷을 입지 다 흰옷을 입는 것은 아니죠. 또한 두 번째, 그 사람들의 머리에 보니까 금면류관이 쓰여져 있는데 이것도 그냥 쓴 게 아니겠죠. 우리는 스무나 교회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봤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네가 환난을 이긴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이미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정말 죽도록 충성해서 순교하기까지 목숨을 다하면서 죄와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에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 교회에 와서는 금면류관을 약속대로 씌워줬다는 거예요. 금면류관은 왕만 쓰는 것입니다. 아무나 쓸 수 없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보호자 옆에서 영원히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거예요. 왕권을 가지고 세상을 같이 심판하는 권세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교회가 가르쳐줘야 될 것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무슨 옷을 입은가? 찢어진 누더기 옷을 입을 것인가? 검은 옷을 입고 마귀의 종이 될 것인가? 흰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흰 옷을 입는 성도를 예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냥 개털 모자나 쓰고 그냥 밀짚 모자 쓰고 이렇게 피리나 불고 다니는 인생이 아니고 금면류관을 쓰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왜 훈련이 필요하며 왜 연단한 금을 쌓아야 되며 왜 안약을 쌓아야 되는가? 그 이유가 금면류관을 쓰기 위해서는 죽도록 충성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교회는 훈련을 시켜야 되고 세상을 끊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 가서는 흰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 옆에서 같이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걸 소원하는 자만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보좌 주위를 또 봤더니 요한의 눈에 보좌로부터 막 번개가 치는 거예요. 번개는 빛이잖아요. 번개빛, 번개불이 치고 그리고 우레 소리가 막 나고 그 가운데 음성이 나면서 또 등불이 켜져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이하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에게 임하는데 시내산에 호렙산에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시내산의 백성들 가운데 산에 임할 때 그 모습이 어땠냐면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면서 나팔 소리 가운데 임재했다고 나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하는 하나의 모습이고 형상입니다. 예수님도 재림하실 때 어떻게 오신다 그랬어요? 구름을 타고 나팔을 불며 천사들과 함께 온다 그랬죠. 예수님이 오시는 하나의 형상이듯이 하나님의 임재 방법입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권세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레소리와 같이, 번개와 같이, 그리고 우렁찬 그 나팔소리 같은 음성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보좌를 보니까 7 등불이 켜져 있어요. 등불이 켜져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7 영을 말한다. 앞에서 우리는 봤죠. 하나님의 7 영은 성령을 가리킨다고 이미 봤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는 성령이 항상, 성령의 불이 항상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 안에는 등잔불이 24시간 꺼지지 않고 항상 껴 있죠. 그걸 성경에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에는 성령이 24시간 계속 임재한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하늘의 보좌에도 마찬가지. 등불이 항상 있는데 그것은 7 영인 성령이 항상 역사하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까? 이 지상의 교회의 특징,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임정하시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다스리는 교회의 특징은 교회에 항상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크고 성도가 많아도 성령의 임재가 없는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지어놨을 뿐이에요. 그냥 사람이 사람을 모아놨을 뿐이에요. 그냥 군중일 뿐이고 화려한 그냥 건축물일 뿐인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권세가 항상 있어야 되고, 번개와 같은 역사, 우레와 같은 역사, 하나님의 음성이 항상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것에 항상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빛을 증가하는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유리바다였습니다. 보좌 앞을 보니까 큰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어요. 우리 이성으로는 생각하기 어렵죠. 바다는 바다인데 유리바다였다 그랬어요. 수정 같은.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성전 안에 뭘 만들었냐 하면은 바다를 만들기 했어요. 바다. 그 이름이 바다입니다. 그 바다는 뭐냐? 물을 담는 하나의 그릇인데 거기에는 어떤 번제에 드릴 그런 물건을 싣거나 또 제사장이 성전을 성기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손을 씻는 용도로 만든 것이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 성전은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하늘 성전을 섬기는 모델로 지상 성전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걸 연습하기 위해서,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에 들어올 때, 하나 앞에 나올 때 보이는 바다, 손 씻을 물은 없지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걸 하고 있어요. 밥 먹기 전에 항상 손을 씻고 그걸 하지만 우리는 보이는 그것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나올 때,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올 때, 하나님 찬양과 기도 가운데 나올 때 항상 우리는 손을 씻어야 됩니다. 시편에 그렇게 하죠. 내 성산에 올라올 자가 누구냐? 손이 깨끗한 자라고 그랬어요. 손이 깨끗한다는 뭐예요? 더러운 죄를 씻고 나오는 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배에 들어올 때는, 예배 오기 전에는 먼저 예배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 회개할 걸 회개하고 돌이킬 걸 돌이키고 씻을 걸 씻고 마음을 정결케 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을 없애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왜 예레미야서 5장 25절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낸 것은 죄라 그랬거든. 그래서 이 바다가 있는 것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손을 씻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만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일이 그냥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만만하게 적당히 늦게 지각하고 거들먹거리면서 마음 없이, 우리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다 보시죠.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다 보시는 겁니다. 그냥 보이는 물에 씻으라는 것이고, 하나님 저 사람이 마음을 씻고 경건하게 마음을 낮추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오는지 부한 마음으로 오는지 하나님이 다 보시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그런 우리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 지상에서 연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를. 그런데 교회를 다닐 때 자세부터 바꾸시길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본 마지막 네 번째 광경은 그 보좌 주위에 네 생물들을 봤어요.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그 앞뒤로 눈들이 가득했다고 나와요.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렵죠. 특별하죠. 눈들이 가득했다는 것은 지혜와 하나의 통찰력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생물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첫째 생물은 사자였는데, 사자에는 그 맹수 중에 가장 강한 짐승으로 맹수의 제왕이죠. 왕적인 권위를 가진 그런 것에 대표적으로 이 사자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고, 두 번째 모습은 생물은
송아지였는데, 송아지는 하나님의 창조한 물건 중에 모든 가축의 대표입니다. 사람이 부리는 가축의 대표인 것이. 셋째인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든 만물의 대신 통치하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죠. 넷째인 독수리는 조류, 하늘에 나는 날짐승 중에 가장 강한 조류의 대표격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상징적인 것을 해석할 때는 단순하게 우리 해석을 해야 돼요. 너무 복잡하게 해석하면 오히려 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왜 이것을 보여주고 이들이 여기 보좌주에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모든 만물들은 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가까이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모든 만물은 자기 나름대로 날고 먹고 싸우고 하는 것 같지만,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안에서 다스려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홀로 버려진 이탈된 우주선과 같이 끝없이 이렇게 방하는 존재인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믿을 때 내 인생이 겸손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큰 세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 즉 오늘날 우리 지상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어떤 것인가를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거죠. 하나님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들과 24장로가 보좌 앞에서 하는 최고의 일은 밤낮으로 쉬지 않고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경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다 내 생물이든지 24장로든지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먼저는 내 생물의 경배입니다. 내 생물은 보니까 앞뒤에 눈들도 많이 가득했지만서도 각각 6 날개를 또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보좌 주위에서 그들이 무엇을 하는가를 가만히 보고 들었더니, 그들이 보좌 앞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경배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씩이나 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어느 때까지? 밤낮 쉬지 않고 올 하루 종일이 아니라 온 시간을 다 계속 이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만 계속하고 있다. 그거 끝나면 딴 일을 하는가 하고 봤더니 계속 그것만 해. 그 다음에 뭐 하는가 봤더니 또 계속 그것만 해. 그 다음에 또 무슨 다른 말 할 줄 알았더니 계속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만 해. 재미없을 것 같아요? 재미없을 것 같이 생각되는 사람은 영적으로 아직 우둔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놀고 TV 보고 골프 치는 게 재미있게 보이고, 교회에서 따분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재미없게 보이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보좌 주위에서 하는 일은 오직 우리 시간대와 틀리지만, 우리 사람의 언어로 말하면 밤낮 24시간 풀로 계속 하나님 거룩하다고 영광 돌리는 일 외에 하는 걸 못 봤어. 죄인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딱 만날 때 첫 마디 우리도 모르게 나오는 말은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땅에서는 거룩한 것을 본 적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는 거룩한 것이 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죄인이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때는 그 거룩한 자체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서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모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들은 태어날 때부터, 탄생될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목적으로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직장도 다니고, 나를 위해서 일도 하고, 나를 위해서 먹기도 하고, 나를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나를 위해서 살기도 하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왜? 나를 만드시니까 그런 목적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신앙이 자라지 않고, 왜 하나님께 미직증을 하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게 살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인생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내 밥 먹고 내 돈 가지고 내가 사는데 내 뜻대로 살아야지.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니까 하나님을 곁다리로, 하나님을 아르바이트식으로, 하나님을 부산물로 생각하는 망령된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있는 종교인들은 다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교회도 나와주는 거예요.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예배도 드리는 것이고, 나의 문화생활과 경건생활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도 하는 것이고, 아주 자기가 지존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천상교회 갔더니 전혀 딴 모습으로 온 거예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도록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최고의 영광이에요. 영광. 우리 같은 이 죄 많은 이 벌러지보다도 못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 자체만 해도 영광이라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자격이 없거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백성을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었는데 누구를 위해서 지었다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지원받았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느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왜 찬송할 때 자기 일을 하고 딴 걸 하고 딴 걸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찬송하기 위해서 했는데,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했는데 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지었는데 자기를 위해서 살아.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는데 자기를 찬송하기 위해서 팝송을 틀고 유행가를 띄우고 노래를 불러. 세상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것이 부족하고 열정이 없고 시큰둥하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만나는 자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그 거룩함에 눌려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걸 연습하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찬양하는 연습,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연습, 그것이 바로 천상교회에 가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미리 예비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장로들의 경배였습니다. 피조물들의 경배가 하는데 같이 이입사 장로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먼저 이입사 장로들은 성도들의 대표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의 자세와 그 내용이 어때야 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경배하는 이입사 장로들의 자세입니다. 첫째, 그들은 경배 드릴 때 그
앞에 엎드렸다 그랬죠.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 자체가 경배입니다. 엎드려서 뭐 딴 건 뭘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체가 경배. 왜? 엎드리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마음 없이는 엎드리지 않습니다. 고개를 뻣뻣 세우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예배나 찬양이나 기도에 임하는 자세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세는 다른 어떤 것을 하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어 엎드리는 자세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엎드리는 자세로 나오면 여러분들의 예배에 참석하는 태도가 달라지겠죠. 자세가 달라지겠죠. 행동이 달라지겠죠. 마음부터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엎드려지지 않고 예배를 참석하려니까 하나님 보기에 너무 토할 것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자기는 참석하지만 하나님은 받지 않지요. 자기는 예배 가운데 앉아있지만 하나님 받지 않죠.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그런 사람의 예배를 받겠어요?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사울의 예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받을 만한 예배만 받는 거예요. 말라기에서 흠 있는 제물을 드려보라. 너희들이 총독한데도 그 흠 없는 제물을 드리면 총독이 받겠느냐? 병든 거, 상한 거, 이런 송아지 들으면 총독도 기분 나빠서 안 받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런 것을 드릴 때 내가 받겠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대통령 만나러 가면 청와대 지각하고 늦어갖게 그렇게 가겠느냐? 나를 만나고 오는데도 네가 그렇게 오느냐? 이 말이란 말이죠. 엎드린다는 것은 존경할 자를 존경의 대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자세가 엎드리는 자세예요. 로마서에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내가 누구에게 엎드리냐에 따라서 그 엎드리는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세상에 사장이 뭐라면 사장 앞에는 넙죽 엎드리고 돈 앞에는 넙죽 엎드리고 권력 앞에는 넙죽 엎드리고 그것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엎드리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이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세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면류관을 던지면서 나왔어요. 이입사 장로 위에는 다 면류관이 쓰여졌다 그랬어요. 자기 권세입니다. 왕권이죠. 왕만 면류관을 쓰니까 건면류관을. 그래서 항상 쓰고 있었어요. 그러나 보통 때는 쓰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릴 때는 그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던져버렸어요.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데 감히 자기 면류관, 금관, 왕관을 쓰고 예배를 드릴 수는 없는 것이죠. 이는 전쟁에서 전쟁에서 나라와 나라가 싸울 때 한 나라가 패배하면 그 패배한 왕이 자기 왕관을, 패배한 왕의 왕관을 승리한 정복한 왕 앞에 자기 왕관을 벗어 던집니다. 나는 항복했다는 표시예요. 내가 졌다는 표시입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의 종으로 당신을 섬기겠다는 표시로 그 왕관을 벗어 던지는 겁니다. 어라 이입사 장로가 아무리 존귀해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예배 드릴 때는 자기 왕관을 벗어서 내어 던지고 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굴복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만 경배하겠습니다 하는 자기 포기의 표시입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권위, 영광을 주장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왜? 만왕의 왕 되신 그 왕 앞에 어떤 자도 자기 왕관을 쓰고 나올 자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자기 면류관을 벗어 던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경력이 쌓일수록 많은 면류관을 쓰고 있죠. 자기 자랑이라는 면류관을 쓰고, 세상의 지위라는 면류관을 쓰고, 세상의 재물이라는 면류관을 쓰고, 세상의 학위라는 면류관을 쓰고, 세상의 가문이라는 면류관을 쓰고, 자기 외모라는 면류관을 쓰고, 종교적인 경력이라는 면류관을 쓰고,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예배나 내가 과거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데 그 면류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자랑하기 위해서는 그게 주님 앞에 자랑거리가 됩니까? 장로들이 쓴 그 면류관이 주님 앞에 무슨 번쩍거리는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면류관을 던지는 것은 자기는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상 가치 없는 자요, 자격 없는 자요, 이 왕관을 쓸 자격이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이것을 내어드리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마음대로 다스리시옵소서, 이런 자세의 표시가 면류관을 던지는 행위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세상의 대통령이고 장군이고 학사, 학위가 있고 그런 지푸라기 같은 면류관을 내세우고 나오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이 세상의 모든 계급장을 떼고 나와야 됩니다. 모든 권위의 자랑거리를 떼고 모든 경력들을 떼고 주님 앞에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나오는 자가 주님의 높임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두 번째는 입사 장로의 경배 내용입니다. 입사 장로들은 자기 면류관을 보좌 앞에 내려놓으면서 뭐라고 경배를 하냐면 이렇게 경배를 하죠. 11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면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이 세 가지로 영광을 돌려서 찬양을 했어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첫째,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익숙치 않기 때문에 영광이라는 말이 잘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입사 장로들은 이 세상에 오직 영광이라는 말을 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께밖에 없다는 걸 안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 지상에 살 때 순교적인 삶을 살고 열정을 내고 충성하고 목숨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산 대가로 천상에 와서 흰 옷을 입고 면류관을 받아도 자기는 그 영광받기에는 합당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면류관을 벗어 던지는 거예요.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이 피조물은 어떤 피조물도 아무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피조물이라도 자기 영광을 취하는 자는 그 사람에게 재앙입니다. 우리는 어떤 공로를 세우고 하나님이 비록 인정하시는 자라도 그것으로 자기 영광을 취하면 그 사람에게 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나에게 영광을 주고 높여주고 축복을 줘도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지, 그것을 내가 취하면은 헤롯과 같이 사도행전에 헤롯은 자기 영광을 취할 때 하나님이 높여주신 그 지위를 가지고 자기가 영광 받을 때 충이 먹어 죽었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게 허락한 어떤 경우도 없습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 한 번만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도 사람이 자기 인정, 칭찬,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일하면 하늘에 상급이 없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이사야서 42장 8절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원칙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영광도 다른 자에게 준 적이 없어요. 모세나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나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 엄청난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자기 영광을 취한 적이 없어요. 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 그리고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오직 하나님만 찬송해야지, 하나님만 경배해야지, 다른 사람을 경배하거나 다른 어떤 것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 대신 영광을 받는 그 모든 것은 다 우상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주어지고 심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든 것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래 이 땅에서 내가 영광을 취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뭘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조금 봉사해놓고는 뭘 좀 다른 사람이 인정을 받기로 하고 목회자의 칭찬을 받기로 하고 그게 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죠. 그거 받아버리면 자기에게 화해요. 상급이 없어요. 내게 주신 남보다 좀 특별한 은사를 주고 재능이 좀 있고 좀 머리가 좀 좋고 외모가 좀 낫고 가문이 좀 나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지 내 영광 받으려고 안달을 해요. 남이 좀 알아주기 위해서. 안 알아주면 자기가 알아달라고 옆구리 찔러서 자랑을 하고. 그건 누가 준 건데? 그 지혜와 외모와 그 가문과 그 재능과 은사, 지위를 누가 준 건데? 하나님께 주셨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 걸 가지고 왜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그 재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심판거리가 돼요. 하나님이 주신 가지고 하는 것마다 그걸 이용해서 자기 영광을 받아요. 자기 자랑거리를 삼고. 이입사 장로는 이 땅에서는 충성되고 금면류관을 받을 만한 이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입사 장로였지만 그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린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모델을 보여주신 거예요. 표상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경배할 때 어떤 자세로 나와야 되는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종기를 돌렸죠. 종기는 굉장히 귀하다는 것이, 귀하고 존경하는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존경과 위엄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린다는 표시로 하나님께 종기를 돌리는데, 즉 이 세상에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내 생물이든지 아니면 금은 보화든지 지위든지 영예든지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가치 있고 존귀하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바로 종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겠습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은 믿는 사람도 하나님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는 게 많아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존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교회의 직분이 될 수 있고, 교회의 자기 자랑이 될 수 있고, 성경 지식이 될 수 있고, 자기 일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데, 하나님이 최고의 종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뭐 직분 하나 안 맡으면 삐져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보다 직분을 더 존귀하게 직분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기 일을 실컷 해놓고 누가 안 알아주면 다시 안 해버리고, 하나님보다 자기 하는 이 일로 통해서 영광 받는 그걸 더 존귀하게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남이 알아주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뭘 말하겠어요? 이 세상에 누가 가장 가치 있고 무엇이 가장 존귀한가,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뭡니까? 자기 부모입니다. 맞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자입니다. 자기 아내와 자식들입니다. 형제들입니다.
더더구나 자기 목숨이죠.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하는 말, 소유입니다. 이제 금은 보아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그것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 제자가 못하는, 그것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다 우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가족과 직장과 내 직분까지도 주님보다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면 그러면 하나님께 존귀를 돌릴 수가 없어요. 세상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세상 사단 마귀를 좋아하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이죠. 병이 나도 뭐 병원에 가야 되든 가야 되지만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의사를 더 의지하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의사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기도하기보다 약을 더 존귀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약을 더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약을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 만든 것잖아요. 하나님이 약도 만들고 의사도 만들고 병원도 만들고 모든 것을 만들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치하고 만드신 하나님은 우습게 가볍게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만드는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긴다. 하나님보다 더 내가 중하게 여기는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모든 권세, 능력, 그것은 피조물을 다스릴 만한 모든 것 수에 뛰어난 권세입니다. 반복되는 거지만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능력도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문제가 생겼다, 어려움에 봉착했다, 고난이 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빚이 들어서 물질적으로 어렵다, 누구를 의지해?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을 의지하고. 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 어려운 문제 자체를 의지하고. 능력이 돈에서 나오고 세상 사람에게서 나오고 세상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세상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능력이 세상에서 나온 줄 알아. 그럼 세상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근데 이 장로들은 모든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로 나오기 때문에 모든 세상에 나오는 세상의 홍해를 가르치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요단강을 가르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이 천상 교회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모든 것을 돌려야 될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지금 우리의 생명 호흡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지금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달렸지 내가 잘한다고만 되는 인생이 아니죠. 내가 노력한다고만 내가 생명이 유지되고 건강하고 또 하는 일이 잘 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능력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마지막 때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이런 하나님 나라의 천상교회에 넉넉히 들어갈 준비를 시키는 것이 이 지상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지상교회에 있을 때부터 우리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 예배에 나올 때부터 면류관을 하나 앞에 내어 던지고 엎드려서 경배하는 예배자 연습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좌석에 앉아있는 연습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참석하는 연습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사람은 문에도 들어오질 못합니다.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존귀하게 여기는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연습하는 자가
천상교회에서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세세토록 보좌에서 주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